종교개혁 이후에 칼빈과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가 대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일을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정을 가진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칼빈은 목회자들이 적절치 못하고 불필요한 부를 원해서는 안 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결핍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취지를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갱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하셔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는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해서 자신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에게는 자신도 약한 사람처럼 하였고 혹 누가 실족하면 예가 탔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요. 첫째는 스스로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서 바울은 스스로를 더욱 절제하면서 옳고 흠없이 행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이 항상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연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각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유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사랑으로 대하였다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교육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성도들을 대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고통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낙을 궁구하여 보다가 얻은 결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웃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더라, 미친 짓이더라 라고 하는 매우 허무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라도 병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미운 4살도 되고 미운 7살도 됩니다. 사춘기의 방황과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도 고통입니다. 아이들 또한 미래를 위하여 어린 나이부터 공부에 하루의 대부분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며 고생하며 공부한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깊은 허무와 아픔을 줍니다.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음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을 선고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죽음 후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있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삶이란 고통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살처럼 빛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도 무색하게 할 만큼의 빛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낙원인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도 듣고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은 바울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조금도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 모범이 되고 아비가 자녀를 교훈하는 것처럼 교훈하며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가르치고자 심혈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 편에서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말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그들은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시비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성도들에게서 바울을 떼어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봐라. 편지를 쓸 때는 힘이 있는 것 같고 편지 쓸 때는 대단히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육체로 만나보면, 그를 직접 만나보면 얼마나 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힘도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 말이 얼마나 시원치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정말 말이 볼품없는, 시원하지 않는, 뭔가 명쾌하고 달변이고 아주 시원스럽게 설명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시원하게 들리지 않는, 뭔가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설명한 그 설교문에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기를 바랐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잠시 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 말 참 잘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웬만한 철학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탁월한 깊이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이 시원치 않다,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빈약하고 허약하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은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능력 있게 잘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도록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감추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 거예요. 바울은 그 많은 책찍과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하게 그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다시 설교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설교를 할 때에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전하였고 성령은 바울의 기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1장 6절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자는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성도들은 설교자의 복음 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달콤한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믿으면 고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이 소아시아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환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참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저를 잠시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옳은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통이 뭐냐면 참된 선지자들이 꾸준히 고난을 받았어요. 구약에 참된 선지자들의 죽임을 당하고 돌에 쳐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이 참된 선지자들이 겪었어요. 그 참된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전통 위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그들이 복음이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증거다.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계속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너희가 바로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증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꿈과 같은 체험을 내세워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에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을 하지.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혹시 오해할까 염려하여 자신이 받은 계시를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매우 대조되지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지만, 그런 것을 혹시라도 성도들이 말씀보다도 자신이 계시받은 자신을 주목할까 싶어서 그것들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었던 모습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체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나 대조가 되냐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말로 아첨하여 신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아주 능변이고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해야 믿겠습니까? 참된 것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데 거짓을 갖고 믿게 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달변과 능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쓰지도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종들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설교자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도를 말로서 전하는 미련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음악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들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참 미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아닌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진리를 흐리게 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설교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고 진실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탐심을 위해서 사역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의 경제적인 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할 때 무조건 얼마나 많은 숫자의 부흥을 이루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본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표지로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의 교회는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특별한 외적인 고난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외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진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분별된다면 그가 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 싶었고 또 가고자 예를 썼다는 겁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고 했고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삶의 의미이며 보람입니다. 19절로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열매가 되니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교회당을 쓸고 닦습니다. 빗질 하나하나, 걸레질 하나하나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수고와 땀방울이 바로 성도의 열매이며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중에 곁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돈과 사랑을 담아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그와 같은 섬김이 우리의 면류관이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 없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자 눈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김이 성도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모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심판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 즉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살아온 결과물들이 다 소멸되어 사라지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날까요? 자,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남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입니다. 자기의 돈과 재물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은 참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선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득을 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셔서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러나 어떤 것은 남아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감사해서 그저 기쁨으로 아무 조건도 바라는 것도 없이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은 남아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격하여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한 것들이 남아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날에 우리의 큰 기쁨과 보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의 복음 전함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갔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종은 약한 자요, 볼품없는 자요, 무능한 자요, 무익한 자임을 항상 고백함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 있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교우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형성하고 삶의 가치와 또 삶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분투하고 살아가고 어찌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서 오직 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경건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오직 주님의 주신 복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귀한 의의 백성들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빚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사랑 나눔터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에게